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압살롬은 피곤에 지친 다윗 일행을 지금 공격하자는 아히도벨의 계략을 받아들였나요? 아니면 다윗의 용맹을 강조하여 신중하라는 후세의 계략을 받아들였나요? 아히도벨의 계략과 후세의 계략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압살롬의 모사 아히도벨의 계략은 무엇이었나요? 그것은 어느 정도나 실현 가능성이 있었나요? 사무엘하 17장 1절.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아히도벨의 전략은 다윗과 그의 부하들에게 쉴 틈을 주지 말고 그날 밤 안으로 급습하여 군사들이 흩어지면 다윗만 찾아내어 죽이자는 것이었습니다. 아히도벨의 상황 판단은 정확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다윗 일행은 피곤과 불안에 지쳐 멀리 가지 못하고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바후림 근처에서 쉬고 있었는데 소수의 정예 부대가 달려가 공격하면 쉽게 격파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신복이었던 후세가 제안한 계략은 무엇이었나요? 후세의 계략은 어떤 점을 강조한 것인가요? 사무엘하 17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라.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하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후세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백전노장의 용사들이라는 것, 다윗은 모든 백성이 인정하는 전쟁 영웅이라는 것, 다윗은 병법에 익숙한 사람이라서 불시의 습격에 대비하고 있을 것이라는 것, 그들이 지금 격분하여 있을 때 그들을 공격하여 행여라도 압살롬의 군대가 패배하게 되면 민심이 흩어져서 모든 거사도 실패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후세는 압살롬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겉으로는 허세를 부려도 마음속으로는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찝어내어 강조했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후세의 말이 맞는 것이었지만 당시는 평상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후세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함께 전열을 가다듬고 압살롬의 공격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만들어 주려고 힘썼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아히도벨의 계략이 더 좋은 것이었는데 불안한 압살롬은 후세의 안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신 것입니다. 후세가 말한 계략 중에 어떤 점이 압살롬의 마음에 들었을까요? 사무엘하 17장 11절.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아버지 다윗의 용명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압살롬은 소수만 출동하는 그날 밤의 전투에 자신이 없었습니다. 만일 전투에 이기더라도 그 공은 아히도벨에게 돌아갈 것이었습니다. 후세에 제하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모든 이스라엘을 소집하여 무적의 큰 군대를 조직하고 그 다음에는 압살롬이 친히 군대를 지휘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압살롬에게 호소력을 발휘할 수 있는 논리였습니다. 교만하고 허영심이 강한 새 왕은 자기가 군대의 선두에 서서 화려하고 장엄하게 진군하면서 만민의 시선과 찬탄을 받고 온 나라의 박수갈채를 받으면서 승리를 얻는 장면을 상상했습니다. 다른 어떤 제안도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의 허영을 이처럼 성공적으로 자극할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후세는 아히도벨이 스스로 군대를 지휘하겠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이익과 영광을 추구하고 있는 것임을 은근히 시사함으로써 압살롬과 아히도벨 사이의 불화를 조장하고자 노력했을 것입니다. 아히도벨은 자기 계책이 채택되지 못하고 후세의 안이 시행되자 어떻게 했나요? 사무엘하 17장 23절.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이제 남은 일은 다윗을 추격하여 그를 죽이면 되었습니다.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다윗은 역전의 용사였습니다. 그가 시간을 벌어 전열을 정비하면 구테타는 성공하기 어려워집니다.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군사를 주면 자신이 곧바로 추적하여 다윗만 죽이고 모든 백성들을 압살롬에게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후세의 의견도 들어보자고 그를 부른 것입니다. 후세는 참으로 그럴듯한 말로 은근히 압살롬에게 다윗과 그의 군사들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그러므로 확실한 승리가 보장될 만큼 시간을 두고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군사를 모은 다음에 압살롬 자신이 친히 전장에 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권합니다. 두려움과 함께 전공에 대한 공명심을 자극하는 말입니다. 결국 압살롬은 후세의 계략에 넘어갔습니다. 아히도벨은 압살롬이 후세의 계략에 넘어가는 것을 보는 순간 깊은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기의 모략이 거부되는 것에 느끼는 모욕감이 컸습니다. 그는 다윗을 추격할 군대의 지휘권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군대를 직접 지휘하라는 후세의 모략을 취함으로써 자신의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물론 아히도벨은 후세의 거짓 투항과 계략을 간파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운명이 단지 시간 문제임을 직감했습니다. 그가 보기에 이제 구테타는 실패할 것이 명약관화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쓸쓸한 마음으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왕궁을 떠나 헤브론에 가까운 자기의 고향길로 향해 출발했습니다. 고향집에 돌아온 그는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습니다. 지혜로웠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지혜를 순결하게 하지 못하였던 한 사람의 비참한 종말입니다. 다윗에게 붙잡혀 반역자로 죽는 것보다 아히도벨은 자살을 택했던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압살롬은 피곤에 지친 다윗 일행을 지금 공격하자는 아히도벨의 계략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다윗의 용맹을 강조하여 신중하라는 후세의 계략을 받아들였습니다. 둘째, 후세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함께 전열을 가다듬고 압살롬의 공격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만들어 주려고 힘썼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아히도벨의 계략이 더 좋은 것이었는데
불안한 압살롬은 후세의 안을 선택했습니다. 셋째, 아히도벨은 압살롬이 후세의 계략에 넘어가는 것을 보는 순간 깊은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고향집에 돌아가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습니다. 지혜로웠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지혜를 순결하게 하지 못했던 한 사람의 비참한 종말입니다. 감사합니다.